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공생선원에서는 참선 입문반 명상 선으로 보다를 주제로 3월 5일 개강합니다. 명상은 일상의 삶 속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몰입과 실참으로 텅 빈 충만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생선원에서 마련한 명상 선으로 보다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전화 02-900-2448 02-900-244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지? 71쪽. 마조록이 끝났죠? 이걸로 이제 끝나. 천화 그러면은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천화. 마조 스님이 아주 대단한 스님이시지. 스님 밑에서 친히 법을 이어받은 제자 중에 88명이 세상에 알려졌고, 88명이 세상에 이제 큰 선지식으로 이렇게 알려진 분이 88명이다. 그러거든요. 앞에 보면은 앞부분에 나왔었거든요. 행록 할 때 이제 행록이죠. 보면은 이제 20쪽에 보면은 이게 나오거든요. 20쪽에 밑에서 이제 열째 줄 정도 되면은 스님의 입실 제자는 139명. 139명이었다는 입실 제자. 스님 밑에서 공부한 제자 스님들이 139명은 각자 한 곳의 선지식이 되어, 입실 제자들이 많겠죠. 이보다 많겠죠. 한 1000여 명 이렇게 모여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 밑에서 이제 139명은 이제 각자 한 곳에 선지식이 되었다. 그러거든요. 큰 스승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이름이 이렇게 있는 아주 세상에 아주 크게 알려진 분은 88명이었다. 이 소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뒤에 이제 백장록에 보면은 이제 그 부분이 나와요. 큰 스님들 한 3분. 이렇게 아주 더 유명한 스님들은 달구경할 때 나왔던 스님들이 있죠. 세 스님. 남전보원 스님, 백장해외 스님, 서당지장 스님. 이 세 스님이 가장 이제 유명하고, 나머지는 이제 한 88명. 또 큰 선지식. 아까 139명은 또 각기 이제 자기 곳에서 회상을 차려가지고 다 이제 제자들을 길러냈다는 것이지. 그래서 스님 밑에서 친히 법을 이어받은 제자 중에 88명이 세상에 알려졌고, 숨어서 지낸 이는 그 수요를 알 수 없었다. 이제 여러 개 나와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88명. 근데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은 그 수요를 알 수가 없었다. 이때 이제 중국이 선종이 아주 크게 꽃피울 때거든요. 사실 육조스님이 대단히 유명하죠. 우리는 이제 육조스님. 육조스님 때만 해도 그렇게 불교계에서 이제 육조스님을 많이 아는 것은 아니었거든. 근데 이제 이
마조 스님, 묵조 스님 밑에 남아교양 스님. 남아회양인가? 그리고 그 밑에 마조 도일. 육조 스님, 육조회는 남아교양, 마조 도일. 이렇게 이제 이 스님이 이제 그만큼 대단한 스님이었다는 거야. 대선지식이. 그래서 그때 그 중국 천하에서 그 강호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고 그래. 강호. 여기 강서에서는 마조 스님, 호남에는 석두 스님이라는 이제 강호라는 말이 우리 무협지 보면은 이제 강호라는 말이 자주 강호인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온 말이라고 하더라고. 강호. 중국 천하에서 네가 그만큼 뛰어나다 하면 그 강호에 가서 한번 점검을 받아봐라. 거기서 인정을 받는다면 너가 중국 천하에서 아주 대단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하마. 이제 이런 말이 어원이 거기서 나오거든. 강호라는 말이. 중국에서 다 나름대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 중국이라는 큰 나라에서. 근데 그 중에서 강호에 가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거기서 이제 그 두 스님에게 인정을 받으면은 너가 중국 천하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하겠다. 이제 이런 말이 이제 강호라는 말이 거기서 어원이 나오거든. 그만큼 이제 대단한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소리야. 너가 잘났어? 그럼 강호에 한번 가봐. 이런 얘기지. 강서의 마조 스님, 그 다음에 호남의 석두 스님, 그래서 강호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중국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엄청났다는 소리지. 그럴 정도로 아주 대단한 이제 선풍이 일었을 이제 그런 이제 그 스님이시거든. 그래서 스님 성품은 인자하고 모습은 준수하였으며 발바닥에는 2개의 고리무늬가 있고 그랬거든요. 고리라는 게 바퀴, 수레바퀴 같은. 머리에는 가마가 3이었다. 또 가마 2개 있는 사람도 있긴 했는데 우리 마조 스님께서는 가마가 3이었나 봐. 이것도 이제 그냥 뜻으로 봐야지. 바퀴무늬 하면 부처님 발바닥을 이렇게 조각에서 인도 가면은 있거든요. 발바닥 이렇게 무늬 이렇게 찍은 거.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법륜이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고리무늬. 그래서 2개의 발바닥에는 2개의 고리무늬가 있었다. 양발이니까 하나에 하나씩 이제 부처님처럼 똑같았다. 이제 이런 얘기야. 부처님도 그렇게 발바닥 무늬에 법륜에 이제 물이 있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알고 보면은 발바닥은 뭐예요? 딛고 다니는 거잖아, 우리가. 그 생각해 보면 그냥 뜻으로 생각을 해야지. 걸음걸음이 어땠다는 소리야? 법다웠다는 거야. 법륜 수레바퀴 굴러가듯이 법의 수레바퀴, 정법의 수레바퀴잖아요. 걸음걸음이 조금 더 법에서 어긋나지 않았다. 법다웠다 이 소리거든요. 부처님께서도 그렇고. 그렇게 봐야지 이제 이 말이 이제 머리에 가마가 3인 것은 여기 가마가 3이니까 여기는 수레바퀴가 3이나 되네.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오. 이것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 뜻으로 알아야 돼, 뜻으로. 우리가 보통 불교 얘기할 때 관심법, 관심론, 아니면 관심석 그러거든요. 관심석. 마음으로 관하는 석 하면 해석한다 이거지. 마음으로 세상을 관해서 해석한다. 우리가 이 여록을 맨날 공부하고 성인들의 법문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성인들의 마음을
그대로 좀 닮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그렇게 성인들의 마음이 비슷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관심론. 그래서 닮아 관심론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모든 것을 마음으로 개석해요. 일체를. 밥 먹는 법, 자는 거, 또 애불 모시는 거. 우리는 애불 모시는 형식이 있잖아요. 그것을 마음으로 전부 해석해 놓은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마음. 그래서 관심석이지, 일종의. 밥 먹는 법도 뭐냐? 그 5가지 그 밥 먹는 법 있잖아요. 법피식, 선열식, 염식, 원식, 뭐 이렇게. 그런 밥을 먹어야, 공양을 해야 부처를 이룬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뭐든지 해석을 법답게 여러분이 해석을 해버리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조건 막 지멋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인들의 법문에 의지해서 그걸 해석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고양이 본을 가지고 고양이를 그리듯이 본이 없이는 그리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부처님 성인들의 법문이 고양이 본이거든. 이 본을 가지고 계속 그려버리다 하면은 나중에는 고양이 본도 없이 자기 살림살이를 하게 되거든. 그게 이제 조사선 가나선의 핵심입니다. 조사선 가나선은 이제 이론을 따지지 않죠. 자기 살림살이거든. 자기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법문.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 맞지. 그래서 내가 여기, 우리 이게 등이 팔각등이죠. 팔각등은 뭘 얘기하나? 뭐가 생각이 나는가? 발정도. 그렇지. 사각등을 보면은 사성제. 하여간 법답게 해석을 해내는 거야. 여러분이 꿈보다 해몽이란 말이 있잖아요. 꿈은 지금 사는 것도 꿈이거든요. 지금 사는 우리 삶이 그냥 꿈이죠. 눈 뜨고 꿈꾸는 겁니다. 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종경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꿈이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법을 쫓아가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게 꿈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바로 꿈이다. 밖에 법이 있다고 여러분이 주장하고 그렇게 안다면은, 밖에 법이 있다고 안다면은 그것이 꿈속의 일이다. 이러거든. 그리고 그것이 오고감이 있다면 그게 바로 윤회다. 이러거든요. 윤회. 그게 정확한 꿈을 해석한 거야, 꿈이. 지금 눈 뜨고 꿈을 꾸고 있거든요. 우리가 꿈 꾼다는 것은 눈 꼭 자고 꿈이 아니라 그냥 꿈이 뭐냐, 이거, 꿈이. 꿈과 같은 세상. 이게. 꿈에서 깨라. 그러잖아요. 꿈에서 깨라. 그러니까 법답게 이게 밖에 법이 있다고 인정하게 되면은, 법이라는 것은 뭐냐? 나다, 너다, 이게 법이거든. 남자다, 여자다, 잘났다, 못났다, 크다, 작다, 부처다, 성이, 범부다, 이게 나누어지는 모든 분별이, 이게 망념이거든요. 그 망념. 그게 꿈과 같은 거야. 그게 꿈이지. 꿈을 깨라 한 것은 법답게, 불이법. 그것을 둘이 아닌 것을 알면은 그게 꿈을 꾸는 거야. 꿈을 깨는 거지. 그러니까 정경록에도 꿈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 꿈이. 밖으로 법이 있다고 여러분이 인식하고 그걸 믿게 되면은 그게 꿈이다. 그러거든. 성인들이 이게 정경록은 이제 영명연선사가 이제 쓰신 책이니까. 그리고 오고감이 있다고 여긴다면은 그것이 윤회다. 그러거든. 오고감이 있다는 것은 죽고 사는 거, 이게 다 오고감이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 가셨다고. 돌아가셨다. 죽을 때. 이게 윤회지. 그것이 바로 윤회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관심법이거든요.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일체법이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일체법이 따로 있고 자기 마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꿈속에서 보는 것이다. 이게 바로 꿈속에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 오록에 글이 나와 있으니까 전부 다. 성인들이 너무나 자상하게 사실은 법문을 완벽하게 시설이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고리, 밭바닥에 2개의 고리 무늬가 있고 머리에는 가마가 3이 있으며 뭔 소리냐 이거지. 이걸 고지것대로 아유 마조 스님은 이렇게 좀 특이하구나. 우리하고 좀 다르네. 마음이 다르지. 형상에서 그 도인을 찾고 형상에서 부처를 찾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름이 꿈꾸는 얘기야. 꿈속의 일이라는 말이야. 꿈속에. 그래서 이제 이런 세상,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전부 상대적인 세계로 천차만별 만물만생들이 온갖 모습으로 다 천차만별로 돼 있잖아.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법답게 볼 수만 있다면은 그것이 법이 바로 깨달음이니까 그 속에서 부처를 볼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 속에서 부처가 나오는 거야. 화중 연화 불 속에서 연꽃이 피는 돌이다. 다 태워버려야지. 다 놔야 다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이걸 다 놓는 거야. 그래서 불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도리가 거기서 있는 거야. 화중생년 그러잖아. 화중생년. 불 가운데 생 난다 이게. 연꽃이 핀다. 연꽃이라는 것은 법을 여기 얘기하잖아요. 법을 보게 된다. 법을 깨닫게 된다.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옛날에 그러더라고 우리 스님이 저기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을 놀러 갔거든. 구경하러.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있잖아요. 거기 어디 맨하탄에 가면 딱 이쪽 들어가면서 이제 오른쪽은 이쪽에 이집트관이고 왼쪽은 이게 이제 그 그리스 그쪽 딱 나눠져가지고 이집트 쪽에 가면 미라도 있고 뭐 그림도 있고 그 상형 문자가 많죠. 그거를 뭐 전부 해석을 하시는 거야. 이게 보면은 아주 그냥 마음대로 해석하시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당신 마음대로. 법답게. 그래서 만졌더니 그 옆에 경비하는 사람이 그 흑인 이제 경비원이 이제 돈 타치 맞추지 말아 이거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스님이 웃으면서 그래. 자기 만진다고 그런다. 자기야 그게. 자기가 자기 만들어 놓고 자기가 지키는 거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러더라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너무 어거지로 해석을 다 해버려.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좀 이상했거든. 그러다가 저렇게 보는구나. 저런 안목으로 봐야 되는구나. 그 눈을 이제 배우는 거지. 그 안목을. 여기서도 성인들의 법문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안목을 지금 길러내는 거야. 자기 안목을. 지혜의 눈이지. 여기도 이제 그래서 이렇게 발바닥에 두 개의 고리가 있고, 바퀴무늬가 있고, 지금 걸음걸음이 전부 그냥 법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거야, 이게. 당신 도인이니까 도에 의해서 사니까 도인이라고 그러겠지, 도. 말 그대로 도라는 것은 진리, 법. 불교로 따르면 법이지, 법.
걸음걸음이 조금도 물들지 않았다 이거야. 그래서 청정하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7발자국 걸을 때 걸음걸음이 참 연꽃으로 딱 받쳤잖아. 전부 다 7걸음을 걸었는데 뭔 소리입니까? 똑같은 소리야 지금. 물들지 않았잖아. 더러우면 물들지 않거든. 연꽃이 법이니까. 7걸음을 걸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봐야 그게 사사오입이 맞아 들어가지. 그냥 그 현상만 바라보고 그대로 그것이라면은 그건 상이 아닌 것을 알아야 열애를 본다.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 상이 아닌 것을 알아야 봐야 직견, 열애를 보리라. 열애라는 것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법신 열애. 그 눈이 생긴다는 소리지. 여기 이제 머리는 가마가 셋이다. 이것도 수레바퀴가 셋이라는 소리잖아. 이것도 한번 여러분한테 이제 여러분이 참고해 봐야 돼. 머리에는 셋이고 다리에도 이제 다리에는 2다리니까 두 다리인데 한 다리거든. 한 발이란 말이야. 2발이 아니고 한 발이야. 이렇게 2개의 고리가 있고 설법하는 하며 세상에 머무르기를 40년 동안 도 닦는 무리가 이게 도 닦는 무리라는 것은 이제 천명이었다. 그러니까 항상 천명에 이제 그 대중을 거느리고 그곳에 계셨다는 것이지. 스님께서 정원 4년 무진 2월 1일에 입적하니 탑은 늑담의 합해서 보면 늑담 보고 무슨 스님 늑담이죠. 늑담이라는 것이 아마 지명 이름인가 봐. 중국에서는 이제 조계 해능기라지 하잖아. 육조 스님이 조계에 계시.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계종이거든요. 조계라는 것은 그 지명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지역을 얘기를 많이 해요. 보면은 스님들이 앞부분은 자기 지역을 얘기하고 늑담 누구 조계해능 강서 그 마조 스님도 강서에 계시잖아. 그 강서 마조 이러잖아. 호남의 석두 이러듯이 여기서 늑담이라는 것은 늑담이라는 지역이지. 그 앞에서도 늑담 무슨 스님이 있었죠. 있었잖아. 늑담. 그게 이제 지명 이름이란 말이야. 그래서 분주 무엄 스님. 분주라는 곳에 있는 무엄 스님이거든요. 항상 지역을 얘기해요. 그래서 늑담이란 탑은 늑담이라는 곳에 보봉산에서 있다. 탑을 거기다 모셨다는 거지. 늑담의 보봉산에 있다. 칙명으로 그러면 이제 황제가 이제 칙명을 내려서 대적 선사 대장엄지탑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배상이라는 것은 이제 배유를 얘기하는 배유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재상인데 이분이 아주 크게 깨달으신 재상이야. 근데 이분이 자주 나오거든요. 배유라는 분이. 여러 곳에서 큰 스님들을 항상 모시고 뒷바라지를 많이 했던가 봐. 이분이. 근데 요거 말고도 배유가 앞에서 서문 보면 배유 서문이 많거든요. 배유가 서문을 쓰고 그 책을 낼 때, 어록을 낼 때 배유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제가자인데 재상이지. 그래서 배상이라 하잖아. 배상. 배유, 재상. 이 액을 썼다. 편액을 썼다 이거지. 편액. 좌승상 호득흥이 비문을 지었다. 중국은 참 이렇게 이게 워낙 땅덩어리가 커서 그런지 치우치는 부분은 있기는 가끔 있는데, 그래서 폐불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3대 폐불 있잖아요. 다 스님들 그냥
쫓아내버리고 그냥 총이라든가 불상을 녹여가지고 농기구를 만들고 그냥 막 다 불교를 없애버릴 때가 있었거든요. 3대 폐불이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정치는 유교를 많이 가지고 근본을 가지고 정치를 했고, 근데 항상 불교하고 유교하고 도교 이 셋이 이제 서로 경쟁 관계이면서도 서로 상호자 같이 치우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땅덩어리가 작아서 그런지 뭐가 하나가 하면 그냥 무조건 그냥 하나로 그냥 통일해야 되는가 봐.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고 폐불시키고. 고려시대 때는 뭐 불교가 국교로서 했고, 조선 오니까 불교는 아주 그냥 숭유 억불 정책을 썼잖아요.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는 그냥 완전히 그냥 깔아뭉갰지. 7천에도 안 들어갔대요. 7천. 7천이라는 게 있잖아요. 천민. 7가지 천민에도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주교도 개태. 왜냐면 그 속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중들은 도성 출입도 못하고. 그 정도로 이제 불교가 핍박을 받았거든요. 보통 이제 뭐 천민 있잖아요. 천민. 백정이라든가 뭐 이렇다. 천민 이렇게 7가지 천인데 그 7천에도 속하지 않아요. 중은. 국민이 아니야. 불교는. 조선 인민이 아니지. 근데도 이제 뭐 나라가 위급하면은 그냥 나서가지고 그냥 아주 임진왜란 때라든가 병자호란 때 뭐 스님들이 나가서가지고 절대 안 해야 될 일이 스님들은 살생이잖아. 창칼 들고 나섰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이게 불교는 이제 유교에서 보면은 저것들은 참 배알도 없는 놈이라고 생각할 거야. 여자분 맨날 구박을 받고 그냥 아예 취급도 안 해주는데 위급하면 꼭 나서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겠지. 임진왜란 때도 뭐 사명당 사명스님 있잖아요. 유정. 다 일본에 그 대단하다는 그 유생들이 한 사람도 일본에 그 사절로 못 가요. 무서워서. 한 명도 못 가는 거야. 근데 딱 사명당 유정이 가잖아. 가서 전부 사람들 거기 포로들 데려오고. 그래서 거기 일본에서도 아주 대접을 영숭하게 받고. 그만큼 대단한 했는데, 근데 그 잘난 그 유생들은 한 사람도 거기 갈 사람이 없어. 아무도 못 가. 그 대단한 담대하다고 하는 이항보 뭐 있죠. 그 사람도 무서워서 못 갔대. 아무도 못 가는 거야. 결국은 스님이 갔거든요. 사명당이. 전쟁은 이제 끝나고 거기 가야 되니까 누군가 가서 회담도 하고 이제 서로 얘기도 하고 그러려니까 그랬대. 근데 그런 굳은 일은 그렇게 하면서도 대접은 안 해주잖아. 그 뒤로도 대접 안 해줬죠. 중들을 아주 우습게 여겼거든. 임진왜란이 끝나고도 중을 대접했습니까? 불교를? 안 했거든. 근데도 그냥 그거 따지지 않고 그냥 그 나라를 사니까 그들을 위해서 보살행을 한다고 생각했겠지. 자기 수행으로. 근데 중국은 여기 좀 약간 그런 좀 균형 있게 유교, 도교, 그 다음에 불교, 유불선 3교라고 하잖아요. 조금씩 이제 그 시대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이제 다 대접을 그냥 그래도 했어.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 이제 그래서 배상이라든가 배상국, 그래서
이때가 지금 언제지? 정원이니까. 하여간 제가자들이 이게 큰 지위에 있는 제가자들이 많이 공부를 따라서들 많이 했어요. 황제도 그렇게 하고 하기는. 그래서 좌성상 호덕흥이 비문을 지었다. 정수선사가 송하였다. 마조 도일선사는 돌처럼 새처럼 완전하게 수행하여 근본을 깨달아 초탈했으니 곁가지를 찾으면 헛수고만 할 뿐이다. 오래 정을 닦던 몸과 마음을 한꺼번에 던져버리고, 이거는 이제 처음에 이제 앞에서 나오죠. 마조 스님이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항상 좌선만 하고 있으니까 이제 누구야? 마조 스님의 스승 남학희양 선사가 그래서 마경대라고 있거든. 내 중국에 가서도 거기 가봤어. 마경대. 마는 이게 깎을 마자잖아. 이렇게 막 이게 연마한다고 할 때 거울경자. 문질러서 거울 만드는 대다 이거지. 그 앞에서 나왔었죠. 마조 스님이 앉아서 좌선하고 앉아있으니까 저 남학희양 선사가 이제 큰 스님께서 나와서 벽돌을 가지고 계속 북북 긁고 있거든. 좌선을 할 수가 있나? 그래서 마조 스님은 워낙 그냥 인내심도 있고 그냥 그래서 호시 눈은 호랑이 같고 걸음은 소화 같다고 그래. 그렇게 그냥 인내의 상징이지 뭐. 다 앉아서 꼼짝 않고 그냥 아무리 갈아도 그냥 꼼짝 않고 앉아있다가 큰 스님께서 갈고 있으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옆에서 벽돌로 가지고 계속 돌에다가 계속 갈고 있으니까 뭐 하려고 하십니까? 하고 하도 이제 그러니까 거울 만들려고 그러네. 그래서 마경 거울경자를 썼거든요. 갈아서 거울 만들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아니 벽돌로 어떻게 거울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자네는 앉아서 뭐 하려고 그러는가? 부처를 앉아서 부처를 어떻게 이루겠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소가 수레가 안 가면은 뭘 쳐야 되겠냐? 수레를 쳐야 되겠냐? 소를 쳐야 되겠냐? 이렇게 거기서 이제 핵심을 알았대. 소를 쳐야 수레가 가지. 이 몸은 수레와 같은데 이 몸을 그냥 친다고 해서 그게 가지냐 이거지. 그 소리야 지금. 그게 이제 여기서 오래 정을 닦던 몸과 마음을 이 소리야 지금. 오랫동안 정을 닦아. 그래도 선정을 닦은 그 보람이 있는 거야. 한꺼번에 던져버리고 그 말 듣고 한꺼번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크게 깨달아서 이제 했다 이거지. 그래서 남창에서 크게 교화를 펴시니 싸늘한 나무가 소나무가 이게 한송 천척이라 차가운 소나무가 천척이나 됐더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썼어. 서늘한 소나무 차가운 한송이니까 찰 한자에다가 소나무 송자를 썼잖아요. 차가운 찬 송이, 찬 소나무가 천척이나 됐구나. 이게 이제 마조 스님 이제 얘기입니다. 마조 스님의 이제 해제가 여가 또 붙어 있는데 옛날에 이거 했나? 했었죠. 여기서 이제 맨날 사가어록이라는 게 있었고, 조당집이 있었잖아요. 여기 다 나와 있네. 조당집을 비롯하여. 조당집이 어록 중에서 어록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어록이 조당집이래. 조당집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종경록도 나오잖아요. 경덕 정덕록, 천성 광덕록, 송고성전, 사가어록, 고 존숙어록, 여기에 이제 다 마조 스님
이 법문한 게 나온다. 이런 책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조당집은 방금 했었고, 저 앞에는 사가어록이에요. 사가어록이 얘기 전번에 봤는데, 나도 물어보면 깜짝 잘 잊어버리고, 사가어록은 네 가문의 어록이다 이거지. 네 큰 스님의 어록이다 이 소리거든요. 사가어록이. 마조 스님 어록하고, 나머지는 백장 스님, 황벽 스님, 임재 스님, 이 네 스님을 모아놓은 책을 사가어록이라고 한다. 마조 스님, 백장 스님, 황벽 스님, 임재 스님. 여기도 이제 마조 스님이니까 제일 이제 스승이고, 마조 스님의 그 제자가 백장 스님이잖아요. 백장 스님의 제자가 황벽 스님이시거든. 황벽 스님 제자가 임재 스님이셔.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야. 이어지는 거야. 이걸 보고 이제 사가어록, 그런다. 사가. 네 가풍의 어록이다. 이 소리지.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백장록 해제 나오죠. 해제. 백장록 우리 이제 또 해제를 좀 잠깐 봐야지.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내가 어느 구절을 어떻게 하고 있나. 백장 스님이 이제 마조 스님의 제자잖아요. 아까 마조 스님의 제자가 누가 하겠지? 났었잖아. 황벽 스님. 금방 듣고도 잊어버리거든, 우리는. 그래서 황벽 스님의 제자가 그 유명한 임재 스님이라는 거야. 임재록은 보통 이제 어록의 왕 그러거든요. 임재 스님이 그렇게 대단한 스님이야. 어록 중에서 최고라 해서 어록의 왕이라고 보통 그러거든. 그래서 임재록 같은 거. 임재록도 사실 전에 했을걸? 했는데, 나중에 한번 또 봐야 돼. 보면은 또 그런 사람이 있어. 옛날에 봤는데 뭐 또 보냐 하고 또 이러거든. 하나도 모르면서. 다 알기를 하나도 모르잖아. 우리 봉원사에서 오시는 거사님은 나보다 책을 더 많이 보셨더라고, 어록을. 화엄경도 뭐 다 읽었다면서요. 나는 다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글자만 배울 게 아니라 그 뜻을 알아야 되겠다 해서 여기 오셨거든. 제대로 된 그 뜻. 근데 어록이 전부 그런 식이거든요. 관심석. 세상을 마음으로 관하는 해석해내는 거야. 석이라는 것은 해석한다는 소리지.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은 마음으로 해석된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돼. 이렇게 해석해서 아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혜가 세 가지로 생긴다고 했잖아요. 문, 사, 수. 그렇죠? 문. 들을 문자. 귀로 듣는 거야. 우리 눈으로 보는 것도 귀로 듣는 겁니다. 문이죠. 문은 이제 사실은 믿음에 속해. 성인의 법문이니까 그냥 옳겠거니 하고 받아들이는 거잖아. 그게 믿는 거지. 나는 아직 이 도리를 다 모르지만 이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옳겠거니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믿어 들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믿을 신하고 연결되거든요. 문이라고 해서 믿는 거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유를 하는 거야. 그 성인의 법문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유하는 게 아니라 그 성인의 법문을 의지해서 사유를 해야지. 사유를 하게 되면 자기 마음에다 놓고 깊이 사유를 하는 거지. 참고한다는 소리지. 알고 보면은. 그럼 반드시 체험하게 되거든요. 깨닫게 된다는 소리야. 이것도 수행의 단계 없는 단계잖아요. 전생 성근이 뛰어난 사람은 그냥 믿음의 단계에서 그냥 성불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하여간 그런 사람이 있겠지. 이게 정해져 있지. 그래서 단계가 있지만 단계가 없다. 그래서 단계 없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믿어지면은 저절로 믿음의 단계가 지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체험의 단계로 들어가고 체험의 단계로 들어가면 실천의 단계로 들어가고 실천의 단계를 끝나면 정득의 단계로다. 신해행정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론으로. 근데 이건 정해져 있지 않다. 그게 사실은 경에도 나와 있고 온통 나와 있거든요. 십신에 우리 화엄에서 보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게 단계 없는 단계거든, 수행에. 이것도 신의 행정입니다. 똑같아요. 그걸 조금 용어만 다르게 한 거야. 십신, 믿음의 단계잖아. 열십에다가 믿을 신자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한 믿음이지. 열십자는 완전성이거든요.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 보면 기독교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는데, 그래서 진리 위에 죽은 거야. 무명이. 그래야 해석이 제대로 나오지. 진리 위에서 무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하도 모르니까 그렇게 부활이라고 얘기해. 지의 생명이 살아났다 이 소리지. 태어났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또 금구, 생년, 금구, 부처님 입으로 태어난다 이거야. 부처님 입에서 우리가 나왔다 하거든요. 보살은 부처님 입에서 나왔어요. 입이란 건 뭐야? 법문이지. 법문으로 나온 거야. 법문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부처님 입으로 금구 태어난다 이거야. 표현만 좀 다르지 다 똑같은 말이야 그냥. 그러니까 다른 데서 얘기해도 뭔 소리인지 그냥 들어도 그냥 알게 돼. 뭔 소리 하는구나. 생뚱맞은 얘기가 아니고 그냥 그게 그런 뜻이었어. 알잖아 벌써. 내가 그쪽 교를 내가 공부한 것도 아닌데 들으면 알아. 뭔 소린지. 그러니까 네가 어른이 내가 어른이 싸움박질 할 일이 없어요. 근데 맨날 싸워요. 싸우는 사람은 모른다는 소리야. 모르니까 싸우겠지. 맨날. 나중에는 전쟁까지 일으키고 그냥 막 싸움박질을 하느라고. 전혀 모른다는 소리지 뭐. 아는 사람은 싸우지 않아요. 왜?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라한을 뭐라고 합니까? 무쟁삼매. 쟁론이 없는 삼매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무쟁삼매.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 저절로 그냥 하나로 돌아가지. 자동으로 그래 되거든. 그런 부분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크게 따져지질 않아. 그래서 무쟁삼매 들어서 무쟁삼매 제일 그러잖아요. 무쟁삼매 가운데 최고다 이거지. 부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도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의 그것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써가지고 질문합니다 늘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느낀 바, 생각한 깨달은 바가 있으면은 또 질문할 것이 있으면은 이렇게 써가지고 저래서 넣어놔라. 같이 탁마하는 거지. 탁마가 참 중요해요. 탁마를 해야 공부가 저절로 되거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조 스님께서 어떤 스님에게 물었다. 어디서 왔느냐? 해남에서 왔습니다. 동호에는 물이 가득 찼던가? 아닙니다. 때맞은 비가 그렇게나 내렸는데도 아직 가득 차지 않았더냐? 이에 도호 스님은 그득히 찼습니다 라고 말했고 운암 스님은 잔잔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동산 스님은 어느 겁엔들 줄은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말했다. 위 내용을 읽은 저의 견해로 답변을 해본다면 온 바가 없으니 동호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태양은 밤낮 없이 항상 밝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또 이 구절을 읽어봤죠? 같이 봤잖아. 이분은 이렇게 생각을 했대. 온 바가 없으니 동호도 없고, 동호라는 것은 동정호, 앞에서 동정호가
동정호는 어떻더냐? 동정호에 물이 가득 찼더냐? 하고 이제 마조 스님이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 때 맞은 비가 그렇게 내렸는데도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야. 마조 스님께서. 때 맞아서 항상 비가 그냥 가득 잘 내렸는데 아직도 가득 차지 않았더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 스님이라는 이제 큰 선지식이 가득히 찼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야. 또 그 다음에 오남 스님이라는 분이 잔잔하였습니다 그랬대. 또 동산 스님이 말했는데 어느 거밴들 줄은 적이 있었습니까? 이랬대.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의견이 있으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잖아요. 온 바가 없으니 이분이 누군지를 아마 전역반 사람 분인 것 같아. 전역반. 온 바가 없으니 동호도 없어. 동정호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태양은 밤낮 없이 항상 밝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제 이 구절 이렇게 할 때 그랬거든. 그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이제 시달림 같이 가자 할 때 내가 그냥 따라가면서 가기 싫어가지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냥 안 가려고 나는 더우니까 안 가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기어코 나를 끌고 가더라고. 그래서 아유 그러면 갈 때는 빈손으로 갈 게 아니라 물 하나 들고 가야 되겠다 해서 그 사국에 개송 하나 들고 갔거든. 거기서 시달림 거기 가서 가니까 그냥 이제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마음이 답답하니 그냥 꽉 막혀 있어. 누굴까? 거기 앉아서 이제 좀 기다리고 이제 앉아 있었거든. 의자에서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그냥 아주 그냥 답답하니 그냥 한 걸음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벌벌 떨고 있는 영국이야. 누구냐 이거지. 그 사람이잖아. 그 사람 내가 보러 갔지. 뭐, 딴 사람 보러 갔나? 그 사람 보러 갔잖아. 끌려갔든지 어쨌든 내가 거기 보러 간, 뭐, 딴 사람, 거기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나는. 모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거든. 나하고 일면식도 없어. 이 영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답답하게 앉아 있으니까 가지고 간 그 개성을 마음속으로 딱 그래서 읊은 거지. 삼천 대천 세계도 없고 삼라만상 만물 만생도 없고 나도 없고 너도 없는 그 가운데 산은 푸르르고 물은 잔잔하더라. 요걸 이제 개성을 읊었지. 혼자 속으로 마음속으로. 답답하니까 벌벌 떨고 있으니까 아는 게 병이라고. 아는 것이 많으니까 못 가는 거야.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한 번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지니까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혼자 마음으로 계속 그 개송을 읊었거든요. 이게 이제 큰 선지식의 개송이니까 개송은 그냥 개송이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잖아요. 산은 푸르르고 물은 잔잔하더라. 그래서 동호의 물은 가득 찼느냐 그러니까 오남 스님은 잔잔하였습니다. 도 스님은 가득 찼습니다. 뭐가 부족하냐 이거지. 어느 거밴들 이게 줄어든 적이 있었느냐 이거야. 동산 스님은. 본래 부채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본래 완전히 갖추고 있는데 그거 벌벌 떨고 이미 그렇게 그 앞구절에 삼천 대천세계도 없고 삼라만상 만물 만생도 없고 그 가운데 너도 없고 나도 없는데 너가 어디 있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야 임마 내가 이랬거든. 속으로 이제 욕을 약간 소리를 지르는 거지. 야 임마 삼천 대천세계도 없다 임마 내가 그랬거든.
마음으로. 영가한테 하는 소리지 뭐. 삼천 대천세계 만물 만생도 없다 이게 막. 근데 너가 어디 있어? 내가 어디 있고? 그렇게 받아들이기만, 그래서 믿어지기만 하면 이 소리야지. 네가 직접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걸 보고 이제 공한 것을 알기도 하면. 그래서 여기서 또 써줬잖아. 온 바가 없으니 동호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이렇게 써놨네. 태양은 밤낮 없이 항상 밝습니다. 산은 푸르르고 물은 잔잔하더라. 그대로다 이거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지금 그대로다 이거야. 거기서 더 얻을 것도 없다 이 얘기거든. 그 얘기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썼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했잖아. 스님이 법문에서 알았던지 어쨌든 그거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안목이. 근데 그 실제로 그 사고계가 그 위력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 몰라서 그렇지. 그 위실력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슴으로 느껴야 그 위실력이 그냥 능력을 발휘하는 거야. 실제로. 그걸 모르고 그냥 중얼중얼 입만 중얼중얼 뭐 나무와 밑 탑을 관해서 뭐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 가슴에서 내가 가슴이 울리지 않는데 어떻게 저 상대방의 가슴이 울리겠어요? 그걸 할 줄 그걸 내가 지금 못 써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그렇게 내가 가슴이 움직여야 그게 그의 가슴도 움직여서 그냥 꼼짝달싹 못하고 벌벌 떨고 그냥 한 발짝도 걷지 그냥 걸음을 걸 수 없는 그 지경이거든. 알고 보면은 그게 확 풀어져 버리잖아. 없어지잖아. 그런 거죠 뭐. 자, 또 읽어보십시오. 일면불, 원면불. 마조락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어려운 숙제였다.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 이게 뭘까? 풀리지 않는 숙제는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자선하려고 앉았는데 성당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냥 떠올랐을 리는 없고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아는 성당이로고는 작년에 다녀온 스페인 성당밖에 없는데 왜지? 그때 갔던 성당을 천천히 되짚어 봤다. 하나, 둘, 셋. 생각이 세 번째 성당에서 봤던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에서 멈췄다. 한쪽 눈은 안고 있는 아기 예수를, 다른 한쪽 눈은 맞은편 제단 꼭대기에 있는 예수를 보고 있는 성모 마리아였다. 그 순간 아, 이게 일면불 월면불이네. 봤는데 못 봤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전 마조록 수업 시간에 장의 머리는 희고 태의 머리는 검도다 라는 말이 나왔다. 이미 여러 번 언급된 문구였다. 하지만 그 뜻을 알지 못해 답답했던 말이기도 했다. 그 순간 아, 이것도 일면불 월면불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말이 조금만 바뀌어도 못 알아듣는다는 스님 말씀이 떠올랐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일면불 월면불이다. 주인공 감사해. 그렇지. 이게 이제 점점점 마음이 깊어지면서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로 이렇게 전체가 꿰어지게 되거든. 그러면서 이제 일체법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일체법이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 그래서 뭐 일체법이 그 불법이다. 그 말이 그 소리야. 경에 나온 말이. 일체법이 일체 존재법이거든. 일체 모든 존재법들이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 모든 것이 곧 자기 마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거든. 그러면 이게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일면불 자기 마음이지 뭐 보이시겠어. 그렇지. 잘 나갑니다.
깊이 또 참고하고 실천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점점 깊어지거든요. 깨닫는 것은 한순간인데 낱낱이 업식을 녹여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안 돼. 그건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업을 녹이는 공부가 만만치 않습니다. 깨닫는 것은 한순간에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도 깨닫는 거야, 알고 보면. 이렇게 탁 알아채는 것도. 그래서 마조 스님이 나왔잖아. 성문은 귀로 들으면서, 소리를 들으면서 견성하고, 그것도 견성이야. 보살은 눈으로 견성한다. 견성은 똑같아, 둘 다. 근데 조금 차이가 좀 있겠지. 더 깊은 맛이 나오는 거야. 바다도, 발목에 찰랑찰랑한 것도 바다는 바다지.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이것이 바다다, 이렇게 해서 얘기해서 그 깊은 맛에 바다를 전부 맛을 봐야 내가 바다를 드디어 다 알았다, 통달했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엄청난 애를 써야 돼. 노력을 하고. 게을러서는 안 되지. 성근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느끼는 것이 굉장히 빠른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더 깊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인욕이라는 게 필요해, 인욕. 알았죠? 해충국사께서 흠 대사가 또 마 대사에게 속아 넘어갔다라고 하셨다. 뭐가 속아 넘어갔다는 걸까? 머릿속으로 원상만을 그려보기도 하고 원상 안에 한 획을 그어보기도 했다. 세 분 모두 큰 스님이시라는데 대체 이게 말이람? 무슨 말이람? 며칠을 고민하다 문득 속아 넘어간 건 나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참고를 이렇게 하는 공덕이거든. 그래서 그 참고를 이렇게 해봐야 돼. 그래서 문사수 그러잖아요. 깊이 이렇게 문 자주 들어라. 들어라는 소리는 믿어라 이 소리야. 그 성인의 법문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깊이 사유해봐라. 참고해봐라. 뭘? 거기 성인의 법문을. 우리가 이제 성인의 법문을 사유하는 것하고 나는 이제 성인은 이제 우리 살아있는 선지식 있으면 더 좋지. 그러면 그 행동하는 것, 느낌, 이게 신구의 삼업이 거기서 나오잖아, 보통. 보고 듣고 말하고 해나가는 거, 전부 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문득문득 보는 거야. 저렇게 말을 하네? 저렇게 마음을 쓰시네? 그러니까 거기서 철두철미하게 배우거든. 근데 그렇지, 또 성인이 법문도 똑같아. 이런 지금 이 시츄에이션이잖아.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분이 말하고 행했냐, 이거 보잖아, 이게. 적나라하게. 이게 관념적이고 주장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구체적인 사건의 연속이죠, 끝없이. 그러니까 그걸 나를 비춰서 보는 거야. 성인이 이렇게 누가 물었는데 이걸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말하던가? 고양이 본을 가지고 고양이 그린다는 말이야. 성인은 지금 없는 게 아니야. 지금 자기가 진짜 믿고 있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 항상 계시는 거야. 근데 보통 사람은 성인은 지금 안 계셔. 옛날에는 성인이 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발에 거치는 게 성인이었대. 깨달은 사람. 응? 당송 때, 당나라 송나라 때는 도인들이 그렇게만 했대요. 지금도 있어. 온통 있잖아. 근데 결국은 자기 마음에 있는 거지. 자기 마음을 따라. 성인이 바로 옆집에 같이 맨날 살아도 몰라요. 모릅니다.
전혀 볼 수 있는 눈을 갖추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지. 자기 분별로 보잖아. 온통. 지금 큰 스님이라는 분들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진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그분이 큰 스님이시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누구 다 그분이 큰 스님이셔. 그러니까 큰 스님인 줄 알지. 그건 자기 안목이 아니야. 결국은 자기의 안목이거든요. 그것이 바깥으로 있는 그 선지식의 안목하고 기합될 때, 자기 안목과 성인자 기합될 때, 여기서 우리 성인들 이 구절을 보고 대충국사가 마대사에게 속아 넘어갔다. 그래서 험대사가 마대사에게 속아 넘어갔다. 머릿속에 원상만 그려보기도 하고 원상 안에 한획을 그려보기도 했다. 참고하는 거지. 세 분의 큰 스님이시라는데 대체 무슨 말이라? 며칠을 고민하다가 문득 속아 넘어간 건 나였구나.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자기를. 항상 그러잖아. 그분은 거울이고 거울에 비친 것은 누구지? 자기잖아. 알겠어요? 자기를 볼 줄 알면은 벌써 그러면은 제대로 된 눈을 가졌다는 소리야. 근데 저것이 하면서 그냥 막 그 탓을 하거든.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냥 10만 8천이지 뭐. 네. 또 있어요? 네. 마조 스님이 경산 도움 스님에게 인편의 글을 보냈는데 그 속에는 원상만이 그려져 있었다. 경산 스님이 이를 보자마자 붓을 들어 원상 안에 한 획을 보탰다. 어떤 사람이 이 일을 해충 국사에게 전하니 국사께서 말했다. 흠 대사가 또 마 대사에게 속아 넘어갔구나. 마조 스님이 원상을 그려보낸 것은 진리, 근본을 표현하신 것이고 도움 스님이 그 안에 한 획을 보태신 것은 진리에서 한 발짝 나아가 작용을 나타내신 것이다. 진리가 있으니 작용은 당연히 따르는 이치이다. 만약 진리만 있고 작용이 없다면 그 진리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마조 스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 없고 또 도움 스님이 경지를 모르지 않으시면서 원상을 보내시고 답으로 한 획을 보태신 것은 절친한 벗길이 장군하니 멍군한 것과 같다. 두 스님의 경지를 모를 리 없는 해충국사가 도움 스님이 속아 넘어갔구나 하신 것은 모른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국사의 말을 들은 사람이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국사의 말씀이니 맞겠지 하고 더 생각해 보지 않겠지만 신중한 사람이라면 정말 그럴까 하고 마조 스님의 원상과 도움 스님의 한 획에 대해 깊이 참고할 것이다. 그러다 마침내 속은 사람도 없고 속인 사람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옛 사람들의 버사균과 공부 지도 방식이 멋스럽다. 이것도 이제 아까 그거하고 또 같네. 똑같은 얘기가 지금 또 다른 분이 또 이렇게 썼나 봐요. 똑같은 내용을. 내용상으로 봐도 사실 이제 똑같고 비슷한데 이제 자기 이렇게 이치를 이렇게 아는 것을 여기 머물러서는 안 돼. 이치로 아는 것을 다시 자기 마음에다 놓고 참고를 해봐야 돼. 그래야 자기 살림살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누가 그러잖아요. 사형은 열에서는 깨달았는데 조사서는 아직 깨닫지 못했소 하는 말이 있거든. 그 소리야. 열에서는 깨달았는데 아직 조사서는 아직 못 깨달았습니다. 자기 살림살이하고 완전하게 자기 삶 속에서 울어서 나와야 되거든, 온통. 그러면은 저절로
조사선의 정신은 그것이거든요. 옛날에 내가 이제 오대산에 가서 하룻밤, 거기서 오대산 상원사에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이제 차 타고, 그때는 버스 타고 이제 다니던 때니까, 차 타고 이제 저기 낙산사를 갔는데, 가면서 차 타고 가는 내내 생각이 나는 거야. 왜 오대산에는 문수가 머물고 주하고 낙산에는 관음이 주할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 차 타고 가는 내내 그 생각을 참고하는 거야. 그때가 내가 이제 30대 중반이었겠지, 뭐. 중초반이었겠지. 그때는 좀 많이 돌아다니기를 좋아해가지고, 틈만 나면 막, 이제, 오대산이든지, 뭐, 지리산이든지, 맨날 다녔거든. 젊으니까. 지금은 이제 잘 안 다니니까. 근데 그럴 때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오대산에는 왜 문수가 주하고, 거기서 머물고 있잖아, 문수가. 낙산에는 왜 관음이 주할까? 그 뜻을 이렇게 알쏭달쏭 하니까 계속 생각하게 되잖아. 이제 완전히 모르면은 나와버리거든. 모르니까. 근데 다 알아도 놓고 가지, 그냥. 다 알았으면 뭔 소리인지 알겠다. 근데 알쏭달쏭 하니까.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차 타고 가면서 내내 하고, 낙산사 가가지고, 낙산사는 안 가고, 이제 버스를 저 아래서 내리니까, 그때 비가 이렇게 좀 왔었던가 봐. 와가지고 이제 비가 그쳤는데, 모래사장이 이제 젖어 있잖아요. 이게 우산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펴가지고 그 우산에 딱 이렇게 해서 펴놓고 이렇게 거기에 앉아서 엉덩이에 젖으니까 앉아가지고 파도가 물밀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계속 쳐다보면서 그 참고를 했었지. 그래서 이제 정리가 싹 되더라고. 그렇구나. 그래서 불법성을 다 알게 됐다. 이게 불법성이로구나. 이게 부처님과 법과 성, 작용이잖아요. 전부 다 같은 하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겠더라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참부를 하면 그 생기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 알아죠. 참부를 하니까. 성인의 법문을 들어놓으니까 참부가 됐지. 안 들어놓으면 참부가 안 되거든. 그래서 성인의 법문을 자주 들어야 돼요. 자주 들려드리고 보여드리고 또 실천까지 해드리면 이렇게 아주 좋지. 이렇게 해 나가셔서 공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